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와 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가셈에 제검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가셈에 제검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33절까지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묶으려고 한 줄기만 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16절 말씀과 28절까지 내용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는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 무슨 수수께끼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것이 이제 28절에 가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시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기서 이제는 분명하게 이별, 예수님의 이별, 그리고 16절에 있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 이 내용이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1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서로 간에 막 물어보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 못하면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고통이 있는데 너희들은 애곡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즉 이제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 기쁨이 된다. 그 예로 이제 부활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애통이며 세상은 기뻐하는, 세상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기뻐하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므로 이제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하는 말씀. 그 이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근심, 때가 이르려면 근심하나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에 난 사람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제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의 애통,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예수님도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제자들의 애통을 염두에 두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그 입장을 나타내는
이 여자의 해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면은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최고의 고통이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짜배기, 멀쩡하면서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다른 거는 병이 난다. 이러다면 병에서 병마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지만은 이거는 멀쩡한 사람이라니까. 병든 것이 아니잖아요. 병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참 몸을 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남자들은 또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는. 이 개념이 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참 설명을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이렇게 적합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만약에 말씀을 하면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연결되어지면서 설명이 될 만한 그런 게 다른 게 또 있겠나 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당한 누구든지 각 가정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에 연결되어지는 고통이잖아요. 고통. 뭐 남자가 애를 못 낳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출산하는 거예요. 남자가 출산한 거고 여자도 출산이 된 거고 그 고통이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그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든 인간들은 그 고통과 더불어서 이 땅에 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고통 남자로서의 어른이 되어서 그 고통은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통과 비견할 수 있는 우리가 노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라든지 가족을 양육하는 그 고통에 이제는 하나의 배분이죠. 여자의 출산의 고통, 남자의 노동의 고통, 노동의 고통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인참 가족 양육 연결되어지는 생존에 대한 이 생존이죠. 생존에 대한 이 참 어떤 고통 이것이 모아져서 출산의 고통하고 연결되어지는 한 자녀 한 사람의 출생의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책임을 주어지는 어떤 의무를 이렇게 그 맡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생존이라는 자체에서 항상 이 주어지는 고통은 늘 존재하는 거죠. 존재. 출산에 되어져서 또 출산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연속되어지면서 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만둬버리면은 끊기는 거지. 출산이 끊기면 우리 인류 자체가, 인간 자체가 멸절이에요.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70억의 인구가 멸망되는 것은 뭐 어떤 자연재해나 뭐 이런 뭐 어떤 큰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것보다도요. 결국에는 개인의 출산이 멈춰버리면은 이 끝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출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가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지. 고통.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보면은 그럼 고통 없이 출산할 수 없느냐라는 거 하는데 이건 우리가 참 오해를 해야 돼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요. 오히려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노동은 즐거움이다. 즐거움. 우리에게 노동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이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고통이 없는 가운데 출산이 되면요, 무절제에다가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노동 자체도 그래요. 노동 자체. 그냥 뭐 어떤 살아가는 것이 너무 뭐 그냥 술술술 살아가신다 그러면 아니야말로 노동 없이 아무것도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인간 사회는 완전 이거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오합지졸 중에서도 오합지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범벅이 되어져서 니 없고 내 없고 어떤 단체도 없고, 여기에 우리에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집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이런 출산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존재되어질 때 그 존재의 가치,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이거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근로 환경이라는 이런 걸 개선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 견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다, 사람을 쓰려고 하면 돈이 들어간다. 또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내가 먹어 사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절제되어지는 이 구조 속에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지금 부활에 대한 내용의 기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기쁨에.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크더라도 그 기쁨은, 그거는 고통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죠. 엄청난 기쁨. 그럼 비교되어질 수 없는 거죠. 비교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지금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 4월 8일이 부활절이네. 2주 남았습니다. 2주. 내일 보내고, 또 다음 주 보내고, 그 다음 주가 4월 8일 부활절인데, 제가 잠깐 오면서도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부활 그래도 말이죠. 그리고 다시 산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다시 산다는 주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뉴스죠, 뉴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걸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은 부활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어떤 희망이잖아, 어떤 희망. 이거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참 누구든지 기다리고 솔깃하는 그런 대화였어요. 그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부활의 주제에 앞서서 들어가려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하고 내하고 연결해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의, 모든 삶의 어떤 고통,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되어지는 거죠. 내가 부활의 어떤 그 반열에 들어선다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어진다라는 거 연결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나의 현장의 고통, 삶의 고통, 여러 가지를 다 버무릴 수 있고 삶 자체가 고통이다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떠나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개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한 몸으로 있다가 이제는 그 영생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몸으로 이제는 성천에서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이 접근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의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행사 정도로 이래 넘어가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부활절 그러면 뭐 참 연합 예배나 모이고 교회 온 사람들이나 모이고 하는데 이 부활절을 부활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즉 같이라는 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부활이라는 틀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같이 예배, 연합 예배 이렇게 하지. 요걸 가지고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이 부활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시도가. 즉 부활절을 연합 예배로 그칠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로지 부활을 전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내재되어 있는 힘이 있는 어떤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접근을 하지 않는다네. 그냥 부활절 일단 부활절 가면 부활절 행사하는 거로. 그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부활절 행사에서 나오는 이제 헌금 그거 나름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단체 그것을 집행한 단체가 그것을 1년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1년 예산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본다는 거지. 그것을 이제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교회가 지금 지대로 나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한 거예요. 적나라한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을 말로써 하는 거예요. 말로써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부활의 기쁨이 설명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누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수 우리만 이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로 넘어가려면은 이게 피차간에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해 준 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전체적인 이런 앞에 리드하는 이런 사람들조차 모임 자체를 통해서 그 모임의 행사,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섭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모든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것 탕감하고 나머지 돈에 대한 그 이익을 남은 금을 운영에 대한 그 단체의 운영에 대한 하나의 자금 재원으로 본다는 거지. 참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밝혀주고 이렇게 꼭 설명을 해야 참 그렇게 한 번 뜨끔하는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엔 또 잊어버려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을 부활은 전해야 돼. 전해야 돼. 부활은 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연합예배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한 10년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 부활주일 자체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기 전에는 이제 저도 평신도니까 딸려갔었죠. 딸려간 이래 행사하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이게 아니다. 왜 부활주의를, 왜 이 목회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활주의를 집행하고 관여하는, 진행하는 일에 내가 이제 서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목회 초년생에는 그런데 집중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도 아니고 지금은 또 더 넓은 데 와나니까 더 전혀 그런데 관여는 안 되지만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부활주일은 전도하는 행사, 전도 행사장이 돼야 된다. 나가야 된다.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외치고 흩어져서 전해야 된다. 그런 식의 전도 행사를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우리 이제 개교회에서 소속해서 볼 때 전도하는 날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해마다 지금 준비를 해요. 크게 준비는 못하고, 옛날엔 처음에는 계란도 준비하고 싸고 계란은 교회 차원에서 돌리고 이웃을 했는데, 받아보면 다들 참 부활절이 왔는가 하고 가는데, 지금 우리가 제적도 딸리고, 그 다음에 일손이 딸려요. 일손이.
위성이 달려서 지금은 그 쌀로별, 동그란 쌀로별, 쌀로별 그거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그 글씨를 새겨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안 하는 데가 없죠. 다 있죠. 다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전도하는 날로 하자. 전도하는 날로. 그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도시에서 일단은 시작은 해봐야 되는데 연합 예배로서 끝을 내버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안에서 이렇게 뭐 행사하고 하는 것을 끝을 내는 자체가 이것은 아니다. 지향 자체가 그게 아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지향이 아니고 이거는 안에서 그동안 연합 예배 교회에서 이 부활절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으로 모였다면 이거는 흩어져야 되는 거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알리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모여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 부활주의를 한 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 난 기쁨이란 이것을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 오실 때도 성탄절도 우리가 알려야 되지만은 이 부활절은 정말 우리가 힘써서 알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그래 보고 있어요. 절기라고. 이걸 그래 이제 계속 안 하니까 계속 안 하고 이제 계속 이래 간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출산의 고통 자체에 대한 것을 정지해 버리면은 인간이 인류 존재에 대한 것이 끝나는 거죠. 이 부활주의 자체를 이렇게 참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어떤 구조인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개념이 되어지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우리는 끊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지. 뭐 아무도 안 전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입을 싹 다물어 버리면은 지금 입 다물고 있는 형태란 말이야. 부활주일 하면 갔다 오는 정도로 끝을 나고 아무하고 내하고 관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그래 참 좀 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 뭐 개인 공식 석상이나 이런데 이 집행하는 쪽에 내가 이제 탐문도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연륜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계속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요걸 부활주일 관계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하고 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이라 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또 이 구원의 기쁨이란 이 기쁨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의 그 삶 자체에서 떠나서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을 언제부터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가능하다. 나는 지금 뭐 죽어야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현 그 연결해서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삶은 뭐 참 온전한 고통, 뭐 순전히 고통 속에 있고 이거는 뭐 언제 내가 몸을 떠나면은 참 내가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있다. 이러한 삶을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부활이라 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부활했다 하고 바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니까. 부활하는 날로 보내서 바로 거기서 무덤에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적어도 40여일이에요. 40여일. 그 사도행전에 40여일 분명히 계셨어요.
이 땅에 계셨다는 거지. 3일만 계셨던 것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40여일을 한 달 보름 정도를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는 오순절하고 연결되어지는 40여일. 그럼 오순절 되기 전에 부활절하고 오순절 사이에 계셨다는 거지. 오순절은 50일인단 말이에요. 부활절에서 6월절에서 오순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6월절 보내고 토요일 보내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되기 전에 그때까지는 예수님 계셨던 거예요. 40여일. 그래서 40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40여일에 대해서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다라는 그것 자체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에서 내가 이제는 죽음에서 영원한 삶을 얻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 놀라운 참 조건 속에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면은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주어지면 나는 지금부터 삶은 천국 생활이다 하는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내가 분명하게 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이 내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면은, 내가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를 내의 구세주라 하는 것의 관계를 딱 맺어지면은 그때부터는요 담대하게 나는 지금부터 천국이다라고 말해도 된단 말이죠. 천국이라 그래서 뭐 하얀 옷 입고 뭐 이래 설레설레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일하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그냥 직장에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 앉아서 만날 찬송만 부르고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대로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출산할 때도 고통이 나타나야 되고 노동할 때도 고통이 나야 되고 이 수많은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예수님께서 40여일을 그대로 계셨잖아요. 40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은 40여일을 바로 안 올라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라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연결되면요 그때부터는 천국이에요. 천국. 죄 용서 자체에 대한 인식, 그것이 천국이라, 시발이라. 그러면 그럴 거라. 천국이 그럼 좀 내가 달라진 것도 없고 당장 달라지지 않아요. 당장. 차츰차츰이지. 내가 달라진 거고 언어가 그대로 살았고 아직까지 입에서 욕도 나오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내가 인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나는 분명히 인식되어지는데 내 삶의 패턴이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지. 완전한 천국은 아닌 거죠. 천국이 시작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어린아이 모습이죠. 애를 키울 때 모습을 보잖아요. 분명히 양육하는 자가 있어야 돼. 누군가가 의존하는 거예요. 요때 양육 잘못하면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게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요 죄 용서가 있어서 나중에 구원받은 자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하나의 관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물어보고 이제는 통과시키는 과정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라. 그런데 분명히 그 부분에서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보듯이 다 같아요. 천국을 못 누려. 말을 못해.
천국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자꾸 천국을 자기가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는 천국 누린 자다, 천국 누린 자라고 말을 자꾸 해야 어린아이가 잘 양육받는 자의 모습으로 힘있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연결되어진 것이 33절 오늘 마지막 절에 있죠. 마지막 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은 내 자신에게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뭐 아직도 덜 됐고 내가 아직 말하는 것도 덜 됐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게 사람들하고 뭐 말을 하고 나면 뭐 부딪히고 뭐 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늘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내가 나아가는데 내 중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무게의 추 때문에 내가 늘 평안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막 거슬리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도 막 야단 맞고 뭘 못하냐 그러고 말이야.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 속에서 내가 평안이고 내가 평안해지려고 하는 예수는 그 있죠. 평안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찾아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서 꾸준히 나가야 되는 그 자리. 그럴 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서 담대하라라는 이 표현. 담대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요. 이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확신되어지는 것은 뭐냐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어릴 때는요. 멋뚱으로 뭐 주는 대로 참 아무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고 참 보양하는 대로 이렇게 한 입 주노 먹이 주면은 젖 먹고 그다음 먹이 주면 또 먹고 밥 처리 좀 먹고 하는데 조금 크면은 제 손으로 먹잖아요. 지발로 걷잖아요. 이 지발로 걷고 내 손으로 먹는 그 상태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니까 그때부터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 이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성령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그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누리면서 담대한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열매되어지는 그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처음엔 단순하게 내가 천국 누리는 자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고 천국에 대한 것만 부활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내하고 적용되어지는 과정만 이렇게 내한테만 적용되어지다가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것이 앞에 있었던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옳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전도. 성령님을 인정 안 하고 내 힘으로 해버리면 그거는요. 바른 전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 입에 이야기할 때 그때에 내가 참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라 그래도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전도 폭을 갖다 놔면요. 바른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무지 예상을 못해요. 나가서 무슨 말 하는지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우리가 그 인터넷에 다 올려놨는데 그 현장 전도 현장에서 그 주어지는 대화들을 전부 다 녹화를 해놨다. 동영상을 다 남겨놨죠. 남겨놨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기는 알지만은 의도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내가 전도 현장이란 이름을 갖다 가는 것만 갖고 전도했다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안 맞단 말이에요.
요런 그 원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도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거기서 성령님을 통한 내 삶에 있어서 담대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천국을 누리는 그 분명한 확신, 연결되어지는 구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하고 연결해 보면은 바로 내 삶의 과정에 이런 계단 자체를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아직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 단계를 아직까지 지금 젖먹이 수준에서 지금 맛보고 있는 정도구나. 말도 못하는 게 아직 지도록. 아직 내가 천국을 누렸다는 말도 못하고 있으면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것은 어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떤 우리 수준이 젖먹이 수준. 그냥 잘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꽃밭에 있는 거예요, 꽃밭에. 일거리가 없는, 천국에서 뭐 일거리가 없는 꽃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리 가면은 천국에서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바쁜 세월을, 바쁘다 하는 것은 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일거리를 청개마다 정해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봐요. 상급받는 자리는 일거리가 주어지는 자리고, 그냥 단순한 구원받는 자리는 그냥 천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평화롭게 영원히 보내는 거니까 뭐 그러한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 기쁨을 우리가 늘 말로만 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누려지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거하고요. 이건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필연적인 관계.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한다, 성장 안 한다, 이거 자체가 저울질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활에 예수님께서 사람 난 기쁨이다 하는 이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기쁨이고, 모든 사람이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쁨.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전도자의 자리,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전도하는데 어쨌든 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총합이 되어질 수 있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쓰임받자 하는 것을 주체로 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